오늘은 예배를 통해 다시 가슴이 뛰게 하신다, 예배를 통해 다시 가슴이 뛰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배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두 개의 은색 그릇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덴마크에서 발견된 주전 1, 2세기경의 유물인 군데스트럽 가마솥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일랜드에서 발견된 주후 8세기경 유물로 아르다 성배입니다. 이 군데스트럽에는 신들과 용사들로 많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요리하는 신이 꿈틀거리는 인간을 기름통 속에 집어넣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들이 인간의 희생 제물을, 그러니까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아르다 성배에는 성찬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사도들의 이름과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그릇에 담겨 있는 그림은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인간의 희생을 통해 자기를 사랑하라고, 자기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신과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의 대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던 예배와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드려지는 이 두 개의 예배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또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두려워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고, 예배 때 좀 졸고 예배 때 소홀히 한다고 기름통 속에 넣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사랑에 반응해서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켰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반응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기름통 속에 넣을까 봐서, 혹시 나한테 축복하지 않을까 봐서 두려워서 드리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감격 때문에 드리고 있는 예배일까요? 사랑 때문에 드리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감격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이요, 이런 그릇에다가 이런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새겨놓고 있었을까요? 둘 다 완전히 다른 예배이지만 공통적인 것 한 가지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겨놓았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필요해서 예배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예배는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두렵고 떨렸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노와 살기가 가득했던 청년 사울, 영광스럽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한 번의 예배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도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이 어디에서 바뀌었냐? 한 번의 예배. 그 예배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진짜 능력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의 영광을 맛보는 것, 진짜 예배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대학 1학년 때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을 만났습니다. 어느 주일이 됐는데 한 분이 큰 여행용 가방인 더블백 아세요? 요즘에는 다 굉장히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군인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더블백을 메고 다녔거든요. 근데 한 분이 그렇게 잔뜩 이 더블백에 짐을 싸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필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드려지는데 너무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내 노트에다가 빽빽하게 하나라도 놓칠까 봐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이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이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일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왜 이렇게 집중을 할까? 궁금하잖아요. 예배가 마치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만 부산에 있는 한 대학이래요. 4학년이에요. 남들은 다 제주도로 졸업여행 갔는데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졸업여행을 포기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충격이 됐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예배가 뭐 당연하니까 졸면서 드리기도 하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대충 드리고 있는 그 한 번의 예배를 어떤 분은 정말 졸업여행까지도 포기하면서 한 번 더 드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예배였다라는 거죠. 그날 저의 인생에서 예배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그 순간부터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빽빽하게 기록하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점점 저의 속에 스며들고 저의 인생을 바꿔가는 능력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많은 이야기가 진행됐을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뚜렷한 두 가지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예배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고 베델과 아이사에서도 제단을 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복을 받고 싶어서? 혹시 하나님께서 또 저주를 내릴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의 많은 인생의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성경은 이 예배 사건에 집중하면서 반복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예배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라는 거죠. 예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풍성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을 바꾸는 능력이었다라는 것,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였습니다. 7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왜 제단을 쌓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니까요, 가나안 땅이 준비된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두려움을 주고 척박해 보이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대감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았던 게 뭐였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두 가지를 보았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그만큼 충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두 가지에 놀랐다라는 거죠.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첫 번째 받은 충격이 뭐냐면 자기가 도착해서 본 땅이 세겜 땅인데 그 세겜 땅 중에 뭐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가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모래라는 말은요, 선생이라는 의미예요. 또 예언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봤던 게 뭐겠어요? 예언자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와서 그곳이 예배의 공간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예전에 우상 숭배하던 것이나 지금 자기가 도착한 곳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땅에 지금 자신이 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충격받은 것,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 정탐꾼이 보았던 가나안 사람, 그 사람들이 이때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덩치가 크고 싸움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미 그들이요, 다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기대를 안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비하고 있을지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다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분위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나에게 시선을 두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거친 사람들, 야 나보다 더 강한데,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었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은요, 시선을 바꿨다라는 흔적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에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겠다라는 이 시선을 바꾼 흔적이 제단이다라는 거죠. 예배는요, 시선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힘들어 보이는 현실에서 더 크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두려운 것, 이 두려운 모든 것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시선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요,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나의 사건으로 바꾸는 마음을 담아서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나의 사건이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제단은 그냥 제단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기념비고 흔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오늘 나의 현실로 바꾸게 될 것이라는 이 영적인 흔적, 영적인 기념비와 같은 것이 제단이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오늘 나의 사건이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에 다가올 것,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추상적으로 보이는 그때에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 나의 사건이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뚜렷한 임재에 대한 흔적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그래서 말씀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바꾸는 그런 영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의미를 바꾸고 있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공간의 의미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웠던 공간이잖아요. 두려움이 지배하던 그 공간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담대한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의미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요, 공간의 의미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곳이다, 예배해야 됩니다. 내 안에 부담스러운 곳이다,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삼켜버리면 그분은 두려움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두려움의 공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체험의 공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생활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회사를 가면 자리에 앉자마자 해야 될 것,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이 모든 공간의 의미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시대는 바벨탑 시대이거든요. 이 바벨탑 시대에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뭐에 관심이 있다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에, 자기 중심적인 그것에 함몰되어 있는 시대가 바벨론 시대였다라는 거죠. 자기가 중요하게 여겨진 그 시대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배는 싸워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대항해서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싸움을 하는 그 시간이 예배라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 날 좀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싸움의 제일 첫 번째 장소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내 자신을 위한 삶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를 위해 살면 마치 행복할 것처럼 속이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잖아요. 내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내 마음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지 않는 한에는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맨 먼저 싸워야 하는 것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싸움, 또 외부에서 마음을 자극하는 모든 것과 싸워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배라는 말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라는 말은요, worth와 ship이 결합된 건데, worth는 가치라는 말이잖아요. ship은 무엇의 신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결합하면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고,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자체가 예배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선포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선포하는 싸움을 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냥 곡조가 좋아서 그냥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선포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예배 때 설교를 듣잖아요. 그냥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늘 뭘 바꿔야 될까? 오늘 내가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인생의 비결을 발견할까? 인생을 빠르게 바꾸는 그런 방법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분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듣는 그 시간이 설교 시간인 것이죠. 예배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요. 갈망이에요, 갈망.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후에 순종,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기초, 파운데이션, 뭐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순종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요,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야지 삶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번 주부터 예배의 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순서도 바꾸고 예배 인도자도 바꾸고 찬양팀도 바뀌고 정말 많은 변화를 추구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바꾸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분위기 바꾸고 조금 지루했는데 낯설게 해서 조금 더 집중하게 하고 이런 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도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미래는 예배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운명은 내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오늘 드린 이 예배의 하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예배의 변화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예배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예배의 영광,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고백하는 그 아이들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